오늘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속지 말아야 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 받을 때 인내와 지혜를 갖고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고요. 여러분들 왜 시험을 이겨내야 될까요? 시험 포기하고 안 하면 돼. 다음에 하지. 라고 미루면 될 텐데 미루지 말래요. 끝까지 가래요. 지혜를 구하여서 완주하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대요. 복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 것이래요. 그 복을 하나님이 뭐 한대요? 약속하셨대요. 시험을 완주하는 자, 인내를 갖고 완주하는 자,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산길 같이 꾸불꾸불한 좁디 좁은 경사로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안 주면 하나님이 약속이행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주신대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듦이 있어요? 에라, 내 인생 왜 이런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로 간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려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진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시험은요. 우리가 시련, 시험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오늘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좀 다른 의미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유혹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혹. 지난주는 시험과 시련이라면 오늘은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로버트 그린은요. 자기의 책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라고 아예 짧게 정의했습니다. 뭘로 통해요? 유혹으로요. 여러분 눈 뜨면 요즘에 TV, 인터넷, 유튜브 보시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의 욕망을 채워줄게. 나를 골라.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유혹이에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손에 절대 물 안 묻힐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공수표를 수없이 알립니다. 그것만 해요? 여러 가지 알리죠. 왜요?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뭘로? 입으로. 저만 그랬을까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말씀하세요? 다 그랬죠. 이 세상은 다 유혹이에요. 또한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장 드보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사회를 읽는 첫 번째 코드는 유혹이다. 그러면서 그의 책 후반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다. 맞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꼬십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왜 쉽게 넘어갈까요? 버티지만 왜 넘어갈까요? 그 유혹이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살살 자극해요.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럴 때 보여요. 짜릿하게 경험돼요. 하지만 결국 유혹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처럼 이야기화해서 달콤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스럽게 보였던 창세기 1장의 선악과 보세요. 2장의 선악과 보세요. 그 안에도 무서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바늘처럼 물고기를 딱 깨는 것과 같이 이런 유혹은요, 사람의 영혼을 무섭게 끌어당기는 영혼의 낚시바늘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혹이 주는 쾌락, 즐거움, 잠깐이고 순간적이고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요, 오랫동안 참혹하고 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안에서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선악과 옆에 갔습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고 가장 잘 익은 건 과일을 따요. 가서 닦아요. 탁 칼로 깎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칼이 없겠지만 칼로 깎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갈라먹어요. 너 한 입, 나 한 입, 너 한쪽, 나 한쪽 다 먹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길어야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 달콤한 선악과를 먹었던 시간 10분. 하지만 그 10분 이후에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평생 땀을 흘려야 하고 해서는 수고를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인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혹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금방 괜찮아 보여도 그 나중의 결과는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스턴트맨으로 유명했던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수한 통을 좀 만들어서 53m 위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에. 모험을 좋아하고 스릴을 만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철제통을 타고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 유명세를 타고 뉴질랜드로 홍보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가서 오렌지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상처가 감염되어서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2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이후 이 바비리치의 삶을 알게 된 한 매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높음에서도 목숨을 지킨 그는 고작 작은 오렌지 껍질에 목숨을 잃었다. 여러분 딱 눈으로 보기에도 나야가라 폭포가 훨씬 유명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폭포가 아니라 작은 오렌지 껍질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작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혹처럼 가끔씩 와요. 여러분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만큼은 무시 안 해, 괜찮겠지,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유혹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야금야금 되어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 보세요. 이 삼손도 위대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기생이었던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삶이 다 무너집니다. 나실인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살겠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을 다 잃어버려서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힘도 잃어버렸고 또한 눈이 뽑혔고 다곤신전에서 조롱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말로가 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만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나라를 강성히 만들었고 아주 튼튼하게 세웠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어느 날 저녁에 성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유혹 큰 결과로 다가오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은 것이 어디 있어요?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에 매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견뎌내어서 복받은 영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요,
주인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안 넘어갔어요. 요셉의 옷을 끌어당기고 옷을 벗기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놓은 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옷 벗고 도망가는 남성의 모습을 좀 봐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웃음은 어때? 죄 안 지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도망쳤어요. 감사한 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더 이쁘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 유혹에 안 넘어갔으니까는요. 우리 요셉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죠? 싸웠나요? 유혹해봐라. 나 넘어가나. 눈 하나 끔찍해봐라. 당신이 내 옷을 벗겨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랬나요? 아닙니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상책인 것이에요. 도박을 끊어볼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줄여서 끊는가요? 아닙니다.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줄인다? 못 끊어요. 단번에 끊어야지. 단번에. 좀 줄여볼게. 오늘은 한 병, 오늘은 5분에 4만 먹고, 내일은 5분에 3 먹고, 내일은 반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끊겠지. 되나요? 천만에요. 천만에. 오늘은 10개 피면 피고, 내일은 9개 피면 피고, 다음에는 2개 피면 피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단번에 끊어야죠. 아예 버리고 도망가고 멀리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번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야한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결단하여 멀리하시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면 못 끊어요. 힘들어요. 유혹이 매번 넘어져요.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려면 선악과 옆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정답이죠. 안 갔어야 돼요. 가니까는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했던 걸 따먹었던 거죠. 유혹은 그런 거예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사실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유혹을 못 이겼어요. 제가 참 어려운 게 먹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냐면 이게 저 같은 그 사람들은요, 먹는 걸 조절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게 아침에, 아침마다 저는 그냥 다른 건 아니라 뭐 플레인 요거트나 이렇게 배지밀 같은 거 딱 하나 먹고 그냥 끝내요. 근데 오늘은 앞불싸였죠. 앞불싸. 먹다 남은 치킨을 그대로 아침에 들고 나와서 사무실에서 야금야금 먹고 나서 다 숨기려고 그걸 다 닦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에라이. 아예 남은 걸 버렸어야 했는데 못 버리고 그 새벽에 나오면서 그 박스가 보이는 순간 고민했어요. 배지밀만 가져갈까? 아니면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치팅데이지 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아예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려서 그 마음. 그래서 아침부터 혼났습니다. 한 사람한테. 아예 안 봐야 되고 아예 멀리 해야 되고 아예 끊어야 되는 것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못 이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자극을 계속, 우리의 감성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단번에 끊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도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시험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이건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요. 속으면 안 돼. 수많은 유혹들이 너를
꼬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너한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 야고보의 강한 경고예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들지 않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먼 것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분별력으로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매번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된 것들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유혹은 어디에서 와요? 유혹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 유혹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죄송합니다. 지옥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래요. 근데 간혹 우리가 죄를 짓고 좀 우리가 창피한 당할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때가 필요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에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아니요.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요. 아담아 너 왜 먹었어 이거? 그래서 아담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가 나에게 저거 주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와야 너 저거 왜 땄어? 하나님 뱀 때문에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항상 우리의 죄를 전가하려고 책임을 물으려 해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주시고 능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대고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세요? 유혹하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칭찬해요. 야,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봐라. 이 땅에 욥이 최고야. 와, 쟤는 진짜 믿음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하나님 칭찬하자. 사단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거 뺏어보세요. 쟤 당장 욕할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욥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것이에요. 사단마귀는요, 계속 성도에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핑계거리를 만들기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유혹이 있을 때 속지 마, 넘어가지 마. 그 유혹, 그 속임 당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12절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유혹은 어디에서 와요? 본문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 아멘. 뭐에 이끌려서요?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래요. 또한 그 욕심이 가만히 나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뭘 낳아요? 사망을 해요. 잘 보세요. 욕심 때문에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요. 사실 우리가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작용하여서 유혹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단마귀가 슬슬 건드는 것이에요. 가고 싶지, 먹고 싶지, 하고 싶지. 제가 오늘 넘어갔던 것 같이 먹고 싶지, 먹어야 돼.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마지막이 아닌데 분명 항상 있는 기회인데, 그죠?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요. 출발이 어디예요?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요. 여성 2명이 그 백화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남편을 사기 위하여서 방문했대요. 1층을 딱 들어가는 순간 남편 후보들이 딱 보이는데 모든 남성들이 직업도 있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였대요. 여성들이 어머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층이 이 정도이면은 2층은 어떨까? 기대가 막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2명의 여인이 2층을 다시 걸어 올라갑니다. 2층에 가니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긴 남편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어머 더 좋아. 돈도 많이 벌어, 아이도 좋아, 잘생겼어. 근데 1층보다 더 좋은 남편 후보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네요. 얼마나 더 좋은 곳이 있을까? 3층으로 2명 여성이 올라갔다 합니다. 올라가니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성들이 쭉 서 있더래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어머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에 4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1층보다 2층이 좋고 2층보다 3층이 좋고 3층보다 4층이 더 좋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 남편 후보들의 모습이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성들이 쭉 후보들이 있더래요. 완벽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웬걸 저 끝에 다시금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남성 찾을 수 있는 마음으로 5층에 올라갔대요. 5층에 올라가는 딱 순간 뭐가 있었을까요? 나가는 곳.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욕심의 끝을. 더 갖고 싶고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싶고. 근데 완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함은 없죠. 문제는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발동하니 그 다음 더 좋은 것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상황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가지려면요 다 새어나와요. 우리는 요 손에 들어오는 것만 갖는 것입니다. 맞죠? 나머지는 다 흘러가요. 아무리 맑은 물에서 물을 떠도 다 새어나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담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욕심을 채우면은 행복하겠지. 근데 욕심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행복하려면 조금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다운시킬 때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높은 것을 두면요 만족 못해요. 제가 휴가를 받아서
어김없이 이렇게 나갔다 왔죠. 근데 이렇게 2박 3일 정도 나갔다 왔는데요. 캠핑장에 갔죠, 물론. 캠핑하는 사람들의 또 아주 모든 사람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자마자 텐트를 다 쳐요. 한숨 돌려요. 그리고 한번 쓱 돌아봐요. 다른 집은 뭐가 있나, 뭐 샀나, 내가 있는 건 내가 없는 건 뭐가 있나, 구경을 다닙니다. 다. 똑같은 게 한 개도 없고, 우리, 우와, 저거 텐트 안에 몇백만 원인데, 우와, 저거 TV도 있어, 막 에어컨도 있어, 막 텐트 안에 막 그런 거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우와, 사야 되나? 충분히 많아요. 근데 또, 우와, 저거 신상이야 하는 또 욕심이 또 생겨요. 저만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여러분, 옷이 없어서 TV 보시나요? 홈쇼핑 보시나요? 백화점 가세요? 신발이 없어서 가시는 거예요? 신발장 열어보세요. 신발이 여러분 진이 아니잖아요. 진이 아닌데 신발이 계절별로, 종류별로, 스타일별로 너무 색깔별로도 많아. 신발만 그래? 옷도 그렇죠. 남성들 양복이 똑같아요. 곤색이 맞아요, 표현이? 아무튼 뭐 곤색이든 회색이든 딱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우와, 옷이 없어서 그래요? 유행 지나고 철 지나고 새로운 거 입고 싶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 채우면 행복해져요? 아닙니다. 좀 버리면 더 행복해집니다. 버리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가로 안에 뭔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 가로 안에 넣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세요? 나에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가로를 채우기 위해서 좀 고민해 봤어요. 나에게 당장 1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10억은 좀 부족할 것 같잖아요. 10억은 뭐 아파트 한 채 값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100억만 있으면, 이왕이면 복권 딱 당첨하면, 이왕이면 승진하면, 합격하면은, 병 나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가론에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소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끝나면은요, 또 다른 걸 갖고 싶어요. 또 채워주고 싶어요. 유혹은 끝이 없고,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안에 이 모든 것들 다 채우실 하나님을 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소원이 없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왜 이 가로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소원이 없고 다 만족할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멘. 온갖 좋은 것, 온갖 선물들은 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여러분, 아래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질문, 이 가로 안에 누구만 들어가면 만족함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더 소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온갖 귀한 것은 다 위에서 오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채우시는 분이세요. 잘 보시면 또 이러한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대요? 없으시대요? 변함 없으시대요. 왜? 복 주시려는 마음 변함 없으시대요.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마음 변함 없으시대요. 항상 동일하고 항상 위에서 주시는 분이신데 너희는 왜 아래에서 그런 걸 찾고 있고 왜 너희끼리 좋은 걸 주고받고 하느냐? 그런 유혹에 속지 마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지 마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
참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왜? 삶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왜 없어요?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들은 다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삶이 온전하게, 옳게, 바르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위에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다 누가 줘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미국에. 그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세 가지 유혹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 그만큼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걸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해달라는 유혹도 있었대요. 우와, 나 같으면 한다. 그죠? 부통령인데. 근데 그것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미국의 한 재벌 사업가가 모든 비용 될 테니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션 스쿨을 좀 만들어 달라.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 유혹도 너무 힘들었는데 거절했대요. 어떻게 거절했느냐? 간단했습니다. 본인은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육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길이 아님을 알고 있어 다 유혹을 떨쳐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속지마. 좋은 것은 다 위에서 오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속지 마라고 하실 때 그 이 땅에 오는 것들로 인하여 속지 않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분명히 쓴다면은요, 선택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가고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을 욕심을 내며 이 땅의 것에 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정체성, 너의 삶의 너의 신분을 바로 알고 있다면 하늘의 것을 구하여서 너를 건강히 세워라. 그래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가는 길이 온전하십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시다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건강하고 단단해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